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세 개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이라크의 전쟁이 사실상 끝난 상태입니다마는 더욱 혼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탈과 방화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있는 의료기구까지도 다 약탈해가고 40개의 병원이 있는데 약탈을 당하지 아니한 병원은 딱 하나고 겨우 부분적으로나마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병원이 겨우 3개라고 합니다. 한국 대사관도 약탈을 당했다고 하고 각 나라의 대사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 어떤 건물 모두 약탈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치안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주권 세력이 없어서 치안 유지를 하지 못하고 혼란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라크의 유엔 대사가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참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민족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유구한 문명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또 그 이슬람 종교를 통해서 자기들은 깨끗한 정의로운 경건한 삶을 산다고 자부하는 자들인데 전쟁이 끝나고 권력이 공백 상태인 상태에서 그렇게 전 국민이 나서서 약탈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들을 비웃기 이전에 그들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을 삼아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민족도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민족을 떠나서 나 개인이 비록 교인이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일지라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돌아보는 이 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권력 앞에서 그 권력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고 선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없어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도 어떤 처벌이 연관되지 아니할지라도 내 스스로 양심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에서 남을 돕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인격이 되어야 그게 바른 신앙이지, 법이 무서워서 처벌이 두려워서 어떤 손해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인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화려한 그
대통령의 궁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뜯어가는 것, 그것까지는 조금 하도 억울하게 살았고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하지만은 병원에 가서 의료기구를 모두 그냥 약탈해 가는 것, 제가 볼 때는 MRI 기계 같은 것을 부분적으로 뜯어가서는 그게 돈이 들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주 고가 장비인데, 물론 몰라서 무조건 무엇이든지 가져가자 그래서 가져갔겠죠. 그래도 병원에 있는 그것만은 손대지 말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의 가족, 자기의 동족, 자기의 식구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해서 그 병원에 지금 누워있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병상이 없어서 들어갈 여유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라고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다 알지만, 그런 줄 알면서도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라도 더 가져다가 내 재산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생각이겠죠. 심지어 문짝도 뜯어가고 또 이 사무실에 있는 형광등 저 전구까지도 빼서 가져가고 뭐가 됐든지 그냥 닥치는 대로 실어가고 밀어가고 끌고 가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모두 다 같은 사람인데 내 속에도 저런 속성이 들어있지 않느냐. 혹 우리가 체면 때문에 그런 일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법이 무서워서 그러한 일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그러한 욕심과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와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년 전에 이미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오늘의 세태를 한번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없는 시대, 즉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의 기록이 끝나면서 우리 어린이들을 좀 전도사님들이 뒤에서 절제를 시켜서 출입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극도로 혼란한 상태가 되어지는데, 기록을 유심히 보면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왕은 치안을 유지하는 권력의 상징이죠. 그런데 왕이 없으니까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옳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했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우러나는 생각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한 가지 안건을 놓고 각기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유리하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그 배경을 좀 간추려 보면은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다 읽어야 되고 그것을 설명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그랬습니다. 자,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첩을 취했는데 이 첩이 또 행음하고 자기 그 친정에 가서 있게 되니까 이 레위 사람이 가서 데려오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자, 거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죠. 근데 가서 장인을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런데 장인이 곧 떠나도록 하지 않고 대접을 극진히 하면서 며칠을 더 유하고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잘 대접을 받고 잘 먹고 다음에 그 아내를 데리고 집에로 오는 도중에 해가 지게 됐고 날이 어두워져서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이 기브아는 오늘로 말하면은 예루살렘인데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자게 되는데 낯선 사람이 노인의 집에 들어온 것을 안 그 지역 비류라고 하면은 우리 젊은이들은 또 문자라서 잘 모르겠죠. 쉽게 말하면 요즘 조폭들, 조직폭력배들이라고 보면은 1%도 틀림이 없어요. 이러한 비류들이 그 집에 와서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다시 말하면은 성적 추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끌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를 끌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자, 이 노인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너무나 참 당황하고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제발 내 집에 온 손님을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집에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딸이 있다. 그 딸을 내어줄 테니 그 딸에게 해라. 그리고 그 첩이 있으니 그 첩에게 행하라. 자, 이렇게 해서 시비가 있게 되고 결국은 그 손님을 내어주지 않고 이 비류들이 그 첩을 끌어내서 밤새도록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욕보이게 되고 그가 엎드려져 문턱에 손을 얹고 죽게 됐습니다. 내막을 모르는 이 레위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가자고 그를 깨우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나귀에 태우고 집에 와가지고 칼로 그 시신을 12도막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도막씩 이스라엘 전 지역에다가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그걸 받아본 각 지파에서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이후 이런 일이 결코 있지 아니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고 그래서 각 지파에서 장정들이 이제 칼을 든 장정들이 모였는데 40만 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진상을 알아보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 비류들이 이런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베냐민 지역에 가서 이러한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 질과를 묻겠다. 즉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오히려 옹호하고 내어놓지를 않고 베냐민 그 지파 중에서 또 장정들이 2만 6천 명이 칼을 들고 나와서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700명이 또
그 왼손제비가 있는데 그들은 왼손으로 물맷돌을 돌려서 던지면은 백발백중 그렇게 맞추는 유능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되겠죠. 이제 베냐민 지파 외에 남은 지파들의 연합군입니다. 이 연합군들을 1차적으로 22,000명이나 죽였어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당한 것이죠. 베냐민 지파에게. 베냐민 지파는 26,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했어요. 적은 숫자에게. 그 다음에 또 18,000명이나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또 죽었어요. 또 3차로 약 30명이 또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약 40만 되는 이 연합군을 이렇게 많이 죽이게 되고 그들이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연합 지파들이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베냐민 지역 그 지역에 가서 매복을 하고 일부만 공격하러 들어가게 되다가 도망을 가요. 그것을 이제 베냐민 그 용사들이 전부 이제 쫓아가게 되죠. 그 틈을 타서 매복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의 연합 군인들이 베냐민 지역에 들어가서 전부 불을 놓고 파괴하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 중에서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400여 명을 포로로 붙잡아 오게 됩니다. 나중에서 베냐민 그 군인들이 이 전황을 알고서 전부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다시 그 지역으로 집으로 들어올 수 없게 돼요. 이제 베냐민 지파에 씨를 말려버린 결과가 됐어요. 광야로 도망간 이 600명마저 죽여버리면 이제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그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래도 그들이 우리의 지파인데, 우리의 형제인데 이 지파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떻게 맹세를 했느냐 하면은 이제 베냐민 지파를 씨를 말릴 텐데 우리 중에서 누가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면은 그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렇게 한 후에 자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그런 위기에 놓여 있게 되니까 이 4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 600명에게로. 그리고 그 숫자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딸들 중에서 그들에게 아내로 줄 수는 없지만은 우리 딸들이 그 춤추는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참 찬양하고 경배하는 제사 중에 한 순서로서 춤을 추는 여자들이겠죠. 이 여자들이 올라갈 때에 너희들이 약탈해 가는 것은 그냥 그 묵인을 하겠다 하는 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딸로 아내로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약탈해 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준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맹세하고는 관계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약탈해 가도록 하고 겨우 이제 베냐민 지파가 다시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왕이 없기 때문에 누가 통치하고 제재하고 누가 지도하는 이 왕이 없기 때문에 각기 자기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옳은 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right, 옳다, 선하다 그 뜻이 아니고 fit,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옳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이 될 수가 없죠. 왕이 있어서 왕권에 의해서 레위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도 있어. 또 왕권에 의해서 그 비류들의 잘못을 처벌할 수 있었고 레위 사람이 굳이 그 시신을 12도막 내서 보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왕이 있었다면은 11지파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군인과 그렇게 싸우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불법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제재를 하면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분이 이혼을 하게 된 동기가 자그마한 일로 시작을 했는데, 이혼하게 된 동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느 교회가 갈라지게 된 동기인데 그 은혜스러운 그 교회가 두 개로 아주 갈라졌대요. 왜 갈라졌느냐? 그 교회에 피아노를 새로 들여왔답니다. 좋은 피아노로 들여왔는데 피아노를 이쪽에다 놓을 것이냐 저쪽에다 놓을 것이냐 이렇게 의논을 하다가 서로 이쪽이 좋다 저쪽이 좋다 하다가 그것이 자꾸 의견 대립이 돼가지고 결국 피아노를 왼쪽에 놓을 것이냐 오른쪽에 놓을 것이냐 하는 문제로 시작돼서 교회가 싸우고 두 개로 완전히 갈라졌대요. 그래서 피아노도 갈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소한 것 가지고 그게 이게 그렇게 비화가 된 거예요. 그럴 때는 교회에서 당회장 목사님이 이쪽으로 놓읍시다 하고 결정해버리면 그렇게 따르면 돼요. 다시 말하면 왕권을 발휘해서 하면 되는데 당회장이 없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간에 그런 실화가 있어요. 모두 자기 생각대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데서 큰 문제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지요? 왕이 없으니까. 어떤 권력이 없고 그걸 주관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 후세인 대통령이 없어지니까 무정부 상태에서 그 혼란이 온 거예요. 누가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전쟁보다도 더 큰 혼란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파괴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현실적으로 되어지는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 속에는 왕이 있는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실을 관장하고 주관하고 제지하고 이끌어줄 왕은 내 속에 있는가? 또 우리 각 가정에 왕은 있는가? 이 사회의 왕은 누구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두가 자기의 생각이 달라요.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의해서 우리는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각기 생각이 다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를 왕으로 영접하고 산다면은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억울하더라도, 내가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약탈과 살육과 방화, 파괴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일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의 왕이 되셔서 내 심령을 통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왕의 말씀으로서 내게 명령이 되고 법이 되고 삶의 규범이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길잡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호주가 되어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대리자가 바로 부모가 됐어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지만 부모님 말씀에 의해서 제재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개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자유롭게 기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 자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그 신앙을 길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일지라도 주의 말씀에 그것이 합당치 않는 일이라면 제재되어지고 금지되어져야 하고 삭제되어져야 그것이 바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니까 모두 다 자기 감정대로 했어요. 자기 부인이 죽었으니 그런 감정이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 그 기분에 모두 모여가지고 그 감정에 의해서 동족을 수만 명을 죽이고 한 지파를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경지까지 이렇게 됐고 대단한 혼란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구약에서는 이 왕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생활은 참으로 파괴와 고통과 고난과 지옥의 세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은 이슬람교 지역 아닙니다. 이슬람교가 도둑질을 하면은 손이라도 잘라버리는 그런 처벌을 통해서 아주 정의를 부르짖고 또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말을 수없이 합니다. 그러나 왕권이 없어지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허사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권력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오히려 더 질서를 지킬 수 있고 더 양심을 지킬 수 있고 더 봉사할 수 있고 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천국에 사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속을 깊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감정대로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또 내가 하는 사업이 나의 직장이 오늘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온 인류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현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사십시오. 감정대로 살지 마십시오. 상황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자기 이권 중심으로 살지 마십시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명령, 계명을 법으로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저 이라크와 같은 그런 혼란하고 그런 약탈과 방어와 파괴와 살상이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내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